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걸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와 아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엘리야가 등장하기까지 이게 사실은 이제 아합 왕 때 예언을 했었던 그런 분이잖아요. 엘리야는 거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아합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잖아요. 길게 할애하는 이유는 아합이 뭐 성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길게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림은 이제 이콘이라고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보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한쪽에 엘리야의 모습, 한쪽에 모세의 모습. 모세는 이렇게 돌판을 가지고 있죠. 돌판을 가지고 있고 엘리야는 주님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가의 모습이에요. 어떤 그 예언자의 모습인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그 만남 안에서 취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가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예언자를 어떻게 말했냐면 미스틱 인 액션이라고 그랬어요. 행동하는 신비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예언자다.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요 이제 이콘은 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동방종교에서는 이 이콘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랑 좀 신앙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하간에 동방종교의 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8개의 에큐메니컬 컨퍼런스라 그래요. 이제 그 종교 회의 그것을 중심으로 신학을 구성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큐메니칼의 시대에 모든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가는 거죠. 개신교도 굉장히 어떤 여태까지의 긴 신학의 어떤 여정 속에서 지극히 일부만 우리가 따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 안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방종교회하고 서방종교회가 나눠진 다음에 동방종교와 캐톨릭이 나눠진 다음에 캐톨릭의 일부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또 동방종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안 그래요. 로마의 주교라 그럽니다. 이제 5명의 주교가 있었는데 뭐 이제 예루살렘 주교가 있고 로마의 주교가 있고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왜 특별히 로마의 주교만 높여가지고 교황으로 섬기냐. 우리 그냥 주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주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교라는 존재는 성경,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거든요. 그들의 전통의 해석에 의해서 또 움직여져 가요. 이제 너무 좀 권위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이상한 교파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이단들은 다 개신교 쪽에서 나오잖아요. 개신교에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뭐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절대적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나성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기독교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또 여기서도 특별히 그 이콘 이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보내주신 계시와 근원이다라고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저기 저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렇게 보면요. 뭡니까?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은 이제 일찍 죽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답이 왕이 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한 날짜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죠. 요때 이제 여로보암의 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너희 집안은 이제 싸그리다 멸절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나답이 왕위를 잇는데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갖고 나답의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의 집안이죠. 싹쓸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됐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이 바하사 시대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왕조가 되는데 그리고 제일 길잖아요, 그죠?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집안도 싹을 다 몰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장수였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의 그러니까 바하사 집안의 사돈의 그냥 팔촌까지 그냥 싹을 다 싹쓸이합니다. 친구까지 다 죽여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7일밖에 통치를 못하죠.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오므리라는 사람도 장수였거든요. 엘라에. 뭐 왜 너만 일으켜? 나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또 시므리를 이제 포위를 했는데 시므리는 자살을 했다. 불꽃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살을 했다.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합인데요. 이때서부터 이제 그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등장을 하는데 오므리라는 사람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읽지는 않을 거지만 오므리라는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사서 거기에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정도의 치적은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사실은 오므리 아합 시대에 사실은 황금기였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장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므리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합은 여태까지 왕 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다. 악하다 그러면 무슨 왕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뜻이에요. 이때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이따 설명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의 등장까지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뭡니까? 그 누구예요?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제 아합이 등장해요.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제 유다의 아사 왕 38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원 전, 기원 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쫙 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옛날 시대, 특별히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단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단기 몇 년도. 단군.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오래된 책들을 이렇게 펼쳐보면 제일 뒷부분에 서기 몇 년, 서기 1970 몇 년, 그런 단기 4천 몇 년,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 연호가 있었잖아요. 어떤 왕의 이제 건무 몇 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왕의 연호를 사용을 하고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고 그때부터 몇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황제 때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때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 몇 년에 거꾸로 유다 왕이 이제 등장해서 이런 사건이 쭉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왕 몇 년 몇 월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전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사왕이 38년을 다스리는 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아까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샀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다. 나름대로 길게 다스렸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길게 다스렸던 그 이유는 오므리 시대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제일 심했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여태까지 이제 보면 31절에 보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좋은 왕의 기준은 누굽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선조인 다윗을 따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선조잖아요. 선조인데 이 사람은 항상 아합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볼 때 내가 어느 쪽 기준점에 설 건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여하간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앞질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건 잘못된 거죠. 특별히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냥 니들이 이런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돌판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쳤는데 아예 그냥 뭡니까 여로보암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악했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이들의 신의 이름을 한번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특히 솔로몬 때 몰렉이라는 신, 그 다음에
그모스라는 신, 그 다음에 바알. 바알은 이제 언급은 안 됐는데,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언급을 많이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신은 다 어떤 모양이냐? 소의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소. 소의 모양. 왜 소를 섬겼느냐? 밀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과.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와 밀접한 것이 뭐냐? 우리들한테 계속 밀접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뭐냐? 돈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몰렉과 그모스와 바알한테 자기 자식까지 바칠 정도면 결국은 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식까지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겁니다. 제가 요즘에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제 원래 신학이 인문학이잖아요. 종교학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공계 계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읽어가지고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요. 물리 법칙이라는 게. 법칙이라는 것들은 다 끊임없이 지금 막 강구해가지고 내려 그러지만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양자역학까지 갔어요. 양자역학. 양자역학까지 딱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나온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는 확률의 법칙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 우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진다. 기계와 같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고 고전 물리학은 얘기했었지만 이때서부터는 법칙이 아니라 확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갖고 이게 양자가 돼. 그러니까 빛은 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파동이었다가 입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박스라고 그래봐요. 박스 안에 이제 조그만 공이 들어있다. 그럼 이걸 열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물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양자가 발견됐다. 이 수없이 많은 이 안에서 에너지와 입자 형태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딱 열었을 때 이때 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돼 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물질의 기초 단위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움직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법칙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복잡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상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립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그 안에서 생물학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생물체가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인간의 뇌의 구조라든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착생돼 가지고 이런 다세포죠. 단세포. 아메바가 한마디로 들어간 거잖아. 엄마 뱃속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세포의 인간 존재가 태어나면서 사고하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예측할 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다 하나의 신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물리학이다 무슨 생물학이다 다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볼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양자역학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의 과학자들은. 신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띠아르디 샤르댕이라든지 지금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생물학자든지 유실론자 많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늘려가면서 혹시라도 그 과학을 기초로 해서 기술이 나오면서 뭐가 만들어질 때도 그런 사람 겸허하게 그것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발견했어. 내가 최고야. 이거 발견해냈으니까 어떤 기술을 통해서 뭘 만들겠죠. 그죠?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이걸 만들어갖고 내 업적이야. 그래갖고 내가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부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함부로 개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깊숙하게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몰래 그모스 바알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결국은 자기가 뭘 발견했다. 과학자까지 다 얘기해서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뭘 발견했다. 내가 돈 번다. 내가 힘 있다. 이걸로 내가 성공한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뭐 다 했다는 듯이.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 누구예요? 토마스 베리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나뭇잎 하나씩 못 만든다고. 그걸 그냥 뻔 떠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법칙에 따라고 뭘 뻔 떠가지고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 뿐이지.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나뭇잎도 못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몰렉, 그모스, 바알 이렇게 섬길 때 이 사람들이 돈을 섬길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무한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확산하면서 그렇죠? 뭐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그렇죠? 그냥 우리 때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방사능 그것을 폐기하는 방패장에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균열될 수밖에 없고 방사능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어나오면 세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 계속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돈 안 들이고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 그거예요. 우리만 쉽게 쓰고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또 과학자들 중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대체 에너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진영 논리로 얘기하면서 또 오른쪽 왼쪽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때를 넘어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했다. 그런 얘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 사람.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등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표지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예언 전통의 대표적인 가장 고전적인 사람 누구냐? 엘리야예요. 뭐 그 이전에 뭐 예언자들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엘리야 이전에. 그렇죠? 근데 엘리야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죠. 오른편에 엘리야, 왼편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예언자 전통, 제사장 전통. 한쪽은 율법을 들고 있고 한쪽은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사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길르앗 디셉에 사는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면서 또한 속하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이 섞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갔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디셉이라는 곳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바알하고 아세라 섬기지 않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거죠. 늘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으면 과거에는 지나가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신다. 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입을 다시 열기까지, 엘리야가 입을 다시 열기까지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연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명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마련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바알을 이야기했는데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바알은 어떤 신이냐? 얘네들이 주라 그랬던 바알의 뜻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천둥과 벼락의 신이에요. 천둥과 벼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비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천둥과 벼락이 비를 가지고 온다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바알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대요. 이곳에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면서 지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내가 먹는 것을 날라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했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창세기 제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감신대에 가르쳤었던 윤성범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 이룰 성자. 뭐가 이루어졌느냐?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의 신학이라 그래요. 동양에서는 성실하다 할 때 성이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이 사람은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갔어요. 근데 동쪽 끝으로 가라. 그리 시내가도 어딘지 지금 몰라요. 하여튼 지류예요. 요단강에. 근데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라. 거기서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앞으로 비가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주겠다.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먹을 것을 날라주는 새예요? 아니면 뺏어먹고 시체도 쪼아먹는 별로 안 좋은 새잖아요. 까마귀가 아니라 무슨 독수리나 뭐 다른 새 정도 되면 좋겠지만 까마귀한테 명령한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가지고 와도 까마귀가 오히려 거꾸로 시체를 뜯어먹는 새인데 그가 오히려 나한테 엘리야한테 음식을 나눠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엘리야는 거기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 마치 이렇게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안에 여기서도 이제 율법적 기록들이 다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신은 그대로 따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나눔의 정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룻이 저기 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이삭을 줍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 그쪽 그 밭에서. 그거 뭐냐? 그때 당시 그렇게 나오잖아요. 7알만 걷어들여라. 다 걷어들이지 말아라. 밭에 있는 거.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 몫이다. 주변에 있는 거 걷어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려고 했었잖아요. 나누면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도 못 견딜 정도로 그냥 뺏어먹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숨어 있으라 그러면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됐는데 거기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길로 갔는데 그 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이게 어둠의 길이라고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가라 그랬는데 그쪽에 뭡니까? 물이 마르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그래서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해요. 아니 유대 땅에 내려가서 이게 보면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저기 예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 남쪽 유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몸을 위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시돈이에요. 시돈이 뭐예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시돈이 뭐냐면 그 저기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시돈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래. 거기에는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주었대요. 아니 하도 많은 곳 중에서 이방 시돈이라는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잖아요. 아니 좀 삐까번쩍한데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쪽에 예언자를 보내신 거예요.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 쪽에 예언자를 보내서 오히려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엘리야가 그 집안을 먹여 살리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변방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도 이제 오늘도 뭐 어디서 유튜브에서 옛날에 무슨 뭐 연쇄살인범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괜히 또 제가 거기 혹해가지고 괜히 봤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그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렸을 때의 삶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이게 정남기라고 한번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여자들만 골려서 그냥 아주
살해를 저지르는. 걔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옆집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남잔데도 당하고 학교에 그렇게 선생한테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중에 막 교도소 들락날락했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이렇게 두드려 맞았대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게 없어. 지금도 뭐 요번에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저기 부산에서 무슨 뭐 돌려차기 여자에 대해서 그랬는데 자기가 12년형을 받았고 지금 이제 거기에다 더 플러스가 돼갖고 이제 어떤 20년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 12년형을 받고라도 나온다 그러면 50이 넘는데 감옥에서 깜빵에서 막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나가기만 하면 걔 가만히 안 내비두겠다. 물론 그건 나쁜 짓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싫어하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가두고 깜빵에 들락날락하고 아까 이상한 연쇄살인범은 그렇게 하면서 막 강력범죄로 그 사람도 교도소에 5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사람 죽이면서 무슨 성취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나 애싹고 앉아있고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게 없죠. 가난하고 밑에서 정말 힘들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뭐예요? 사라밧에 있는 한 여인한테 맡겨놨다 너를. 그를 찾아놨다. 그를 돌보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다. 내가 지극히 낮은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곳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과부가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야가 어른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대요.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있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대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 땔감을 줍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밀가루 한 줌 가지고 거기다 빚어가지고 그걸로 빵 빚어가지고 기름 위에 올려가지고 반반씩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나를 먼저 대접하래. 나를 먼저 대접하래. 그리고 아들이 먹을 음식은 그 다음에 해래. 한 줌밖에 없는데 나눠 먹자는 거예요. 한 줌밖에 없는데 내가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셋이서 나눠 먹고 일단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셋이서 나눠 먹으면 밀가루가 안 떨어질 것이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몇 방울 남았는데 병에 기름이 가득 찬 다음에 안 마를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 줌밖에 없는 밀가루를 반죽해갖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거 먹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셋이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거기서 샘솟아 오르는 밀가루와 기름병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이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좀이라도 한 입이라도 더 먹고 그냥 죽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이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로 했어요.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됐다.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여인이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거꾸로 엘리야가 바로 그곳에 가서 아주 그냥 힘들게 가난했던 그 집안을 먹여 살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가난한, 바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는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들 다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이 집 주인의 아들이 병이 또 들었대요.
그래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시냇물이 다 말랐듯이 여기서도 빵과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그냥 그 집안을 살려줬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직까지는 신앙 고백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냐. 아니 아예 그때 그냥 빵 먹고 둘 다 죽었으면 배고파서 그냥 같이 죽어버렸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아들을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알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주님께 부르짖죠.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이제 방 안에 그 아들의 시체만 갖다 달라 그런 다음에 주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려서 몸과 몸이 완전히 맞춘 다음에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 3번 엎드려요. 3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호흡의 근원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죠. 생명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데려갔다 뺏었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왔다 갔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까 바알 얘기했었잖아요. 바알은 못한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는 동작이 뭐예요? 걔 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납작 엎드렸어요. 몇 번? 3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엘리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3번 했어요. 3번이나 7번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완전 수라 그랬잖아요. 3번 그렇게 했다. 주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제 이런 데다 관점을 두죠. 엘리야가 이렇게 3번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여기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밀가루와 기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뭄을 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바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면 4장 33절 34절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했대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애가 깨어날 때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3번 엎드렸다. 여기는 7번 재채기를 했다.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까 양자 역학 잠깐 얘기했지만 양자가 하도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이고 입자로 존재하고 막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좀 사람이 크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양자에 비해서 크잖아요. 양자는 가장 입자가 작은 건데 물질 세계에서 가장 입자가 작은 단위인데 우리는 크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근데 이 우주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인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137억 년이라는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아마도 그 이상이 되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내 삶을 예를 들어서 80년, 90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금 양자가 움직이듯이 진짜 찰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짧은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한테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양자의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거대한 우주까지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자연을 볼 때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근데 여기서 7번 재채기를 하면서 깼대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사르밧에 사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더니 이제 3년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3년. 만전수예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가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또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어긋나 있잖아요. 세상이 워낙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긋나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긋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삶을 살죠. 이게 뭐예요? 성화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거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정원에 팔복의 길 만들어 놓을 텐데 그거 말씀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누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신앙 수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노는 장소가 아니라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 예,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주 기근이 심했어요.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50명씩 딱 나눠가지고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에요. 아까도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줬듯이 이 사람은 까마귀가 돼서 이렇게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예언자들은 살려뒀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했다.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한테 이제 이렇게 아합을 만나고 이제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 제사장들과 이제 한판 대결을 벌이면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다음 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엘리야의 어떤 유명한 이야기 그걸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엘리야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 성경 공부 말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게 말씀이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도 돌본다는 것, 그리고 일국의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왕서부터 멀어져 갔다. 그렇지만 이런 예언자 전통, 그 다음에 그 전통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느냐. 이 사르밧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도 부둥켜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